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15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내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의 매임에서 구원하여 부활의 승리로 인도하신 주의 날,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에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음의 공로가 있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어두운 것들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물질의 축복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알기에 우리가 믿음을 담아 마음을 담아 감사함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로 인하여 부족한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꾸어줄지라도 꾸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여 주님과 더불어 주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께서 붙드시사 하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한참 인기 중에 상영되고 있는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보시나요? 거룩한 삶을 사셔서 드라마 멀리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종종 식사할 때 이제 집에 그 태블릿 그 PC로 이제 푹이라는 것을 틀어가지고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이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닌데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가정이 품고 있는 갈등을 참 잘 표현해내고 있다. 우리는 어느 나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빠른 속도 발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세대별로 갖고 있는 가치나 문화가 다릅니다. 자라는 환경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갖고 있는 갈등의 요소들이 참 다양한데요. 그 세대 간의 갈등을 잘 담아냈다는 평을 받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담고 있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참 공감이 되어지는 것들을 저도 이렇게 보면서 느꼈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들이 가졌던 가장 큰 역할이 뭐냐 생각해 보면, 아버지들은 먹고 사는 일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삶, 이게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의 자기 인식이 아닐까 싶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삶을 올인했던 것이죠. 그것이 자기의 숙명이라고 생각했고요. 그것에서 아버지됨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들을 잘 담당했던 아버지들은 당당했고요. 그 역할을 잘 못했던 아버지들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심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역할이 먹고 사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부인하고 관계도, 자녀들과의 관계도 함께하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 먹는 것이 가족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소통하는 것이 가족이지 않겠어요?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의 아버지들은 먹고 사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서서히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따돌림 당하게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 드라마 상황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사업에 실패한 이후에 먹고 살기 위해 힘쓰고 살았으나 가족들이, 자녀들이 크면서 아버지와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죠. 결국 아버지가 가정의 외톨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이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했어요. 병이 들었는데, 죽게 됐는데 가족들에게 아무도 알리지 않고 혼자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조용히 닫던 것으로 떠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결국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드라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이죠.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들이 자기의 숙명처럼 여겼던 먹고 살게 하는 일들은 귀한 일인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약 9억 명 정도가 굶주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8명 중에 1명은 굶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양식이 1년에 약 25억 톤 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산해내는 양은 29억 톤 정도 되니까 4억 톤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완동물을 키우고 곡물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곡물을 태평양 한가운데 버리는 일들이 있고요. 또 바이오 에너지 같은 데 쓰면서 약 13억 톤 정도를 써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굶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인류는 역사 이래 이 굶주림의 문제, 배불리 먹는 문제를 해결해 본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모든 사람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도자가 나오면 인정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분명히 인정받을 겁니다. 그럼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을 받을 거예요? 노벨 평화상도 받을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들을 어린아이 하나의 도시락으로 먹입니다. 그 먹이는 사건, 배불리 먹게 만드는 사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건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임금 삼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겠다고 하는데, 그 임금 삼겠다고 하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임금을 삼을 뿐입니까? 아니면 임금으로 우리가 영접해야 될 분입니까? 그죠? 그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임금을 삼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러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들이 중심이 돼서 그를 임금으로 옹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을 들어주세요, 우리의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임금을 삼는 일이라면, 임금으로 영접하는 일은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임금이시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전혀 다른 뉘앙스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됨을 알고 그분을 영접해야지 임금을 삼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영접하는 일은 있어도 임금으로 삼는 일들은 없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바로 아는 이 일들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수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넘어가야 될 고비들이 있어요. 거두어내야 될 선입견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 삼으려는 마음이 많아요. 임금으로 영접하는 마음보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떠한 걸림돌이 방해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했으면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랫동안 훈련받은 민족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걸림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는 더 많은 걸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기에 그 걸림이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 걸림들을 거두어내서 예수를 바로 아는 자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보다 예수를 바로 아는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바로 알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변화와 축복들이 주어지는지를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기에 어떠한 것들이 장애물이 되고 있는지, 걸림돌들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예수를 바로 아는 자가 되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를 바로 알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들이 주어지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먹고 사는 떡의 문제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눈가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눈가림이 있습니다. 예수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가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내용과 같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많은 능력들을 갈릴리에서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많은 무리가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를 피하여 제자들과 빈들러 나가셨는데 무리들이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빈들 한가운데까지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음을 보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다가 이제 날이 어둡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이 무리가 밤이 늦었고 또 이들이 하루 종일 먹지 못했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합시다 제안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오늘 5절과 6절의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물어보셨던 것은 시험하기 위함이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나 우리의 삶에 있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되게 두 개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 한 부류는 이론파예요. 한 부류는 행동파예요. 자, 여러분 이론파 빌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5,000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5,000명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남자들만을 계산했다고 나오죠. 남자들만 계산했으니까 여자분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좋지 2만 명쯤 될 겁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우리 연수동 여기에다가 풀어놔도 다 함께 식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마을에 2만 명을 풀어서 어떻게 먹을 수 있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이 계산한 것은 200데나리온, 오늘날로 얘기하면 데나리온은 1일 노동자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10만 원을 치면은 약 한 2천만 원쯤은 있어야 이 2만 명 먹일 것 같습니다. 2천만 원으로 2만 명 먹이면 1인당 1,000원어치 빵 사면 되는 거예요.
약 1,000원어치의 빵을 사서 먹여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론적으로 계산해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이런 이론파가 있는가 하면 행동파가 하나 있었는데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는 제자가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자, 주님께서 먹이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먹일 수 있는 거 없는데 우리에게 뭐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찾아본 결과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빵 5조각과 우리가 물고기 2마리 그러는데 이 원어를 따지면요 2조각입니다. 그러니까 2마리가 아니라 그냥 2조각, 아이 혼자 먹을 만한 도시락, 아니 아이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도시락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들어 감사 기도를 한 후에 나누어 주었더니 2만 명이 먹고 12광저리가 남게 됐더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다면 물고기 2조각과 떡 5덩어리 가지고 2만 명을 먹이는 일은 불가능하겠죠. 행동이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르신 그분 앞에 내게 있는 오병이어라도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의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 나와 다르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음이고 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은 더욱더 탁월한 능력의 방법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바로 먹을 문제 앞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그게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갇히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니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방법이 다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분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2만 명을 먹이는 역사를 펼쳤습니다. 안드레 위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자, 비록 도시락 하나를 놓고 2만 명을 먹일 거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가능해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시선이 도시락이 아니라 먹이게 하셨던 주님에게 가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아니, 주님이 누구이시길래,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을 먹일 수 있어? 그리고 주님에게로 가야 되는데 이 무리들은 여전히 먹을 것을 주목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그를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던 이유는 주님을 바르게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여전히 여기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먹을 문제로, 그 먹을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밖에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을 때도 우리가 좀만 더 객관적으로 본다면 우리도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이 먹었던 사건이 중요합니까? 그걸 먹게 하셨던 분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먹게 하신 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떡을 먹은 것이 놀라운 게 아니라 그분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주신 떡의 마음이 있지 주신 분에게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냥 매일같이 내려주지 않고 하나님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먹여주셨죠. 6일 먹게 하시고 안식일을 쉬게 하시고 6일 먹게 하시고 안식일을 쉬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런 패턴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이 먹이셨을까요? 그렇죠. 그냥 매일 내리면 우연히 내리는 걸로 여기지만 6일 내리고 안식일을 쉬고 6일 내리고 안식일을 정확하게 쉬는 이 패턴을 40년 동안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행하셨던 하나님을 보라고. 여러분, 광야길에 죽는 일들은 광야의 낙오는 만나가 없어서 낙오되는 게 아니라 주시는 분을 잃어버릴 때 낙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가 사는 일들은 만나로 사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너희가 광야길에서 사는 거,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 되게 하는 것은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분에게 있다. 그분의 말씀이 있었기에 너희가 만나를 먹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이 있었기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만나를 통하여 만나를 주신 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에 왜 낙오자가 됐습니까?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만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는 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같은 동일한 여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먹고 살기 위하여 양식이 필요합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떡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떡보다 그 떡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바탕은 여기에 있습니다.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분을 보는 것.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믿음이요 영생이라고 했는데 주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그것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주신 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게 되는 중요한 진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떡을 주셔서 그 떡을 통하여 주신 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도대체 주신 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고자 하셨느냐, 곧 떡을 만들어 주셨던 진짜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 떡을 만들었던 사건이 이적이요 놀라운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신 분을 기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신 분을 기억할 때 그럼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떡을 만들어 주었던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에 더욱더 주목했으면 합니다. 떡을 주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떡을 주신 분이 우리의 참된 양식, 영원한 양식인 것을 알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바라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떡을 먹였던 기본적인 마음은 긍휼함이었습니다. 그리 늦은 시간 마을에 들어가 떡을 사 먹을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떡을 살 수 없기에 주님이 먹이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먹이시렸던 진짜 이유가 있는데 그 진짜 이유를 이 무리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떡을 만드는 진짜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두 말씀을 잘 대비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먼저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예수님이 떡을 만들었던 것은 이적인데요. 그것이 표적이라고 그랬죠. 이 표적을 봤다는 것은 이 이적이 갖고 있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초월적인 사건은 이적이라고 우리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얘기 나누었어요. 그 이적이 갖고 있는 속뜻을 우리가 표적 그렇게 얘기하죠. 표적은 의미를 담는 얘기라면 이적은 현상을 담는 이야기입니다.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표적을 보고 그들이 어떤 해석을 했냐면은 이분이 선지자구나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를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모세처럼 우리에게 보내준 선지자였구나.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본 것 같은데 아니요. 이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대우한 것은 모세가 애굽의 종살이에 갇혔던 그들을 해방하였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우리를 로마에서 건지고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전히 이들의 이 표적 앞에서 먹을 것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먹을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만들어주었던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밖에 있는데요. 26절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26절과 2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표적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준 진짜 이유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전히 나를 보는데 내가 알려주고자 했던 진짜 의미는 이해하지 못한 채 배부름의 문제,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의 진짜 의도를 얘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떡은 썩을 양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 그러니까 무가치한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무가치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썩지 아니할 양식이 있다. 영원한 양식이 있다. 곧 내가 너희의 영원한 양식이다. 썩지 아니할 양식이다. 주님이 그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먹고 사는 일 중요합니다. 가장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숙명처럼 받아들였던 그 아버지의 일 귀합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처럼 먹고 사는 일이 일상 속의 가정 속에서도 전부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죠. 진짜 가족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것, 서로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것, 그 감사의 마음들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처럼 썩을 양식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양식이야말로 더 중요하더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능력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앞세워야 될 것이 있더라.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더라.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지 않으면 지혜롭지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듣는 제일 곤욕스러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와 부인이 물에 빠졌을 때 누구 먼저 구할 건가? 여러분, 이 대답 잘못하면
여자의 마음에 한을 품게 하는 일이 생겨요. 대답 잘못했다가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런 얘기 듣게 되고요. 또 대답 잘못하면은 내가 누구 보고 이 집에 시집 왔는데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 힘들죠. 여러분 이런 질문에 바르게 대답하는 답이 있어요. 어떤 답인지 아세요? 어머니와 부인이 아내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할 거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저 수영 못하는데요. 그렇게 피해가면 돼요. 자, 세상에 이런 질문에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잘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버드대 한 교수가 학생들 앞에 이런 퍼포먼스를 보인 적이 있어요. 투명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투명 항아리에다가 큰 돌을 가득 집어넣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이 항아리에 가득 담겼나요? 학생들이 예 그랬어요. 그러자 작은 돌을 그 사이사이에 큰 돌 사이에다가 다시 흔들어서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었나요? 또 예 그랬습니다. 그러자 모래를 그 위에 부어서 또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을 부어 가득히 채웠어요. 자,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학생들의 대부분의 대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 가득 담겨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틈이 있었네요. 우리의 삶에 이제는 더 이상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잘 따져보면 여러 가지 아직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더 밀도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답을 학생들이 했습니다. 중요한 깨달음이죠. 그런데 이 교수가 보여주고자 했던 진짜의 가르침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밀도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큰 돌은 영원히 넣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작은 돌을 먼저 넣어버리면 큰 돌은 더 이상 넣을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라는 것은 단지 무엇을 앞세우고 뒤세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앞세우지 않으면 영원히 그것을 내가 담아낼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우선순위에 대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5,000명을 20,000명을 먹이셨던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들려주고 싶은 일은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앞세우지 아니하면 그 떡을 먹게 하셨던 그 주신 분을 잃어버리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우리 안에는 영원히 영원함을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모래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다 담아버리고 나면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떡을 주었던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신 분을 기억하라. 우리가 광야길 인생길에서 넘어지는 일들은 떡이 없어 만나가 없어가 아니라 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분을 앞세울 줄 아는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나면은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우를 범하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주셨던 그 분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서 아빠가 퇴근하면 아빠 손에 들려있는 치킨을 즐겁게 받습니다. 여러분 치킨을 아무리 맛있는 치킨을 가져와도 치킨이 어찌 주신 아버지보다 귀할 수 있어요. 치킨은 이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여 치킨보다 더한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기에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 주신 분을 기억하는 것, 그분을 앞세우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원리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썩을 양식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앞세울 줄 아는 지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아멘 하는 것처럼 주신 분을 주목하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주신 분보다 떡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앞세워야 될 것들보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급해 보이게 만드는 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줬던 마지막 말씀, 마음을 짠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15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니시나. 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분이었어요. 주신 분이 그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신 분을 주목하기보다 주어진 떡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임금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먹을 문제의 해결점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그분을 앞세우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가 다 드려지고 상달되는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썩을 양식에만 초점이 있다면 그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머물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보내게 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들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만 마음을 드리는 자들과 함께 머물 수 없었다고. 그래서 조용히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을 머물게 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을 떠나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머물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 또한 썩지 아니할 양식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를 두고 앞세워야 될 건지에 대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머물고 싶은 공동체 되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머물고자 하는 공동체 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모으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마지막 보여주셨던 일,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따라서 봅시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산으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하여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임금 삼아 먹을 문제, 썩을 양식으로만 관심 있는 그들을 떠나서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들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 기도의 자리를 갔다는 것은 앞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갔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의 자리가 확보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일상의 기도가 아니라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던 기도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쉬지 말라 했기에 일상에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산을 찾으셨을까요? 산을 찾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산에서 드리는 기도는 기도의 호흡을 깊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분주한 삶 속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분주히 뛰어야 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마치 숲속에 나무를 보는 것 같은 기도를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주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산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게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식사하면서 부지 중에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하루 중에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이 산을 찾음처럼 예배당을 찾아서 아니면 골방을 찾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산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는, 시야를 넓게 보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시야를 확보하는 기도,
그리하여 무엇을 앞세워야 되며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머물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산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찾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정말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주일날이라도 20-30분 먼저 와서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주님이 산을 찾으셨던 그 산의 기도를 회복하는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요 예배든 새벽 기도든 여러분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산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야만이 우리도 썩을 양식 속에 함몰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바른 우선순위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임금으로 세운다 할지라도 그곳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묵묵히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역사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이 머물고자 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떠나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머물러서 주님이 함께하고 싶은 교회, 썩지 않는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을 닮아 혼자 산에 찾으셨던 그 기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넘어짐이 만나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신 분을 잃어버릴 때 광야의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썩을 양식에 함몰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떡이 아니라 주신 분의 손길을 기억할 줄 아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도 산의 기도를 회복하여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인생을 조명하게 하여 주옵시며 바른 우선순위를 세워서 흔들림이 없는 영원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중요한 것들을 앞세워야 될 것들을 먼저 담아내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머물고자 하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리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